50장 건영하러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가정에 항상 계시고 가정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오늘이 2012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새벽에 하는 이 말씀으로 에베소를 한다. 에베소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참 특이합니다. 특이한 것이 여기서 개척을 하고 또 지금까지 아니야말로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 그러면 약 한 지금 40년이 넘잖아요. 40년이 훨씬 넘죠. 40년이 훨씬 넘는데 새벽에, 성탄절 새벽에 예배를 한다. 소위 말하는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 들을 때도 내가 평신도 있으니까 들을다 하더라도 성탄절 때는 안 하죠. 새벽은 안 한다. 성탄절 새벽은 항상 쉬는 거예요. 새벽송을 돈다든지 어떻든 간에 다른 행사를 하고 겹쳐서 성탄절 새벽은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했어요. 작년까지도 우리가 성탄절에 새벽송을 일찍 해서 돌았거든. 주변을 어쨌든 잠깐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했었어요. 했는데 금년에는 성탄절 새벽송을 지금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새벽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한다. 지금 에베소를 한다.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 앞에 있는 게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같은 바울의 서신이에요. 근데 이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에베소서하고 갈라디아서 편지고 한 사람이 썼고 그리고 다른 어떤 환경 자체가 달라진 시대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로마 시대의 그 환경이고 그 주변에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나
내용 자체라든지 이 글의 내용 또 갈라디아서가 지향하는 그 어떤 그 주제의 흐름이나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주제의 나름대로의 주제의 흐름 자체는요,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너무 아주 달라요. 이제 오늘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개론적인 부분에 두 가지 그 내용을 어쨌든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오늘 개론적인 부분을 볼 때 하나는 뭐냐면은 이 그 서신서에 달라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달라지느냐. 사도 바울의 서신서 에베소서 들어와서 제가 그걸 느끼는데, 그리고 그 또 에베소서 이후로부터 나오는 이 어떤 주제의 내용이 어떤 건가, 이것을 하나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나올 건데, 달라진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전도 언어입니다. 전도 언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전도자라 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 전도 사역을 위해서 어찌 보면 그 큰 전환점을 이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 전도자의 호칭에서 벗어나 버리면 안 돼. 사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로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인간의 몸으로 입은 모든 사람은 우리가 전도자라 하는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충실했느냐, 충실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지만은 전도자란 이름을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는요 이견을 내면 안 돼. 일단 다 그걸, 우리 모든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어떤 주어진 사명 자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조건으로 이 땅에서 코로 숨을 쉬는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명을 자체적으로 내가 생산해서 내가 이걸 뭐 내 임의로 주관할 것 같으면요, 그런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어쨌든 간에 코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내 육신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간 자체, 세포가 움직이고 세포가 분열되고 또다시 소멸되면서 다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어 가는 과정에 계속해서 내 삶이 유지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인간, 모든 생물, 이걸 다 주관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내 형상을 내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모든 우주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게 하리라, 다스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개념을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스려야 되는 이 전도자라 부르는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이 언어, 특별히 전도자의 어떤 모형, 이 변환되어지는 어떤 흐름 속에서의 전도자의 모델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이 그 성령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이 전도 언어가 로마서로부터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성경의 로마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까지 요 4개의 성경, 내 성경에서 나타나는 표현하고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를 빼고, 아직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그걸 뭐 구체적으로 뭐 다 이해해보고 했지만은
뭐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모든 것 자체가요. 여기에 나오는 전도 언어가 히브리서 빼고 언어가 이게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겨냥하는 그 겨냥과 그 나오는 언어 전도 언어 자체가요. 이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부터 이 에베소서 이하로부터 나타나는 전도 언어의 이런 또 다른 표현, 이걸 우리가요, 인식하고 훈련하고 익혀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확실히 다르다 하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세 가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네 성경은 사도 바울의 전도 언어를 보면요, 이게 투쟁적이라, 소위 말하면 뭔가 전투적이란 말이에요. 전투적. 이거는 우리가 전도자로서 이렇게 전도 언어를 쓰는 이런 과정을 보면요, 이게 우리한테 적용해야 될 하나의 자기 언어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것은 전도자가 쓰고자 하는 언어,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그 언어, 전도하다 보면, 현장에 하다 보면 막 이 사람 이런 말하고 저 사람 저런데, 그러나 꼭 있어야 될 자기 언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한테 모방되어져서 이렇게 어떤 이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번복이 돼가지고 전도 언어가 일정하게 자기 틀에 맞는 언어가 나올 때까지는 이거는 뭐 투쟁적이라, 투쟁적.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요건 해갖고는 문제가 되네, 저건 해갖고 문제되네 하는 방향, 자기 방향을, 자기 언어를 만드는 방향을 잡는 데에 결정적으로 여기 전부 다다 이래야 할 수는 없는 거고, 전도 언어에 대한 흐름에 대한 자기 방향을 잡는, 방향성을 잡는 하나의 투쟁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의 배열 자체가 사도 바울이 뭐 갈라디아서를 했나, 고린도전서를 했나, 로마서를 했나 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뒤에 있는 사람들이 편집을 한 거예요. 로마서를 앞에 두자, 고린도전서 그 뒤에 두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두자. 이거는 그 뒤에 사람이 해놓은 거예요. 뭘 보고 했느냐? 남아있는 글을 보고 한 거예요. 글을 보고.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내가 갈라디아서까지는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여기 아니라는,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배열, 글들의 배열을 할 때 갈라디아서를 앞에까지 뒀다. 이거는 나오는 언어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거는 주로 어째 보면은 다른 말로 전도자로 보면은 전도자의 전도 언어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성향, 경향 이래 볼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같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우리가 누구든지 느끼듯이 초반에 전도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떤 갈등들, 그것이 글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에베소서를 하면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뒤에 남아있는 사람이 글을 보면서 에베소서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해볼 때 이걸 앞으로 보냈다. 보냈는데 전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도자 바울을 볼 때는 이 글은 일반 사람들이 다들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느끼는 바울에게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바울도 그랬다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앞으로 또 다른 사람들도
전도하는 과정에서 전도자 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한계를 지을 수 있는 바로 투쟁적이다. 전도 언어의 형성기다. 전도 언어의 형성기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전도 언어의 형성기. 요거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시각이 없어요. 어쨌든 바울 서신을 두고 어느 것이 뭐 전도 언어의 형성기를 말하고 이런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아침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첫 시간을 들어가면서 개론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미를 상당히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12년 그 성탄절 때부터 성탄 예배 자체를 우리가 성탄절 기념 예배라든지 이런 형식을 안 둔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11시나 좀 돼서 지난번에 그 토요일 날 애들하고 우리가 성탄절 전도를 다 했는데 남아있는 저 다가만 우리가 나누고 전도 행사도 뭐 더 행사 크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크게 할 수 있는 행사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다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가 이쪽에 주차 지금 공간 좀 넓은데 저를 아예 한 며칠 전부터 자리를 아무도 차지 못하도록 공간을 잡아가지고 저기를 전도 행사, 성탄절 전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고정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를 성탄절 전도라고 할 때, 전도 행사라고 할 때 교회 위주로 모여서 발표하고 이런 거는 이미 다른 데서 얼마든지 옛날에 못할 땐 다른 데서 못할 땐 우리 교회가 그걸 했지만 지금은 그거 내세워 가지고 성탄절 알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새벽송은 아마 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새벽송까지는 금년에 이제 새벽송도 못하고 해서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만 워낙에 우리 인력 자체가 지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이 있고 이렇게 그 발표가 되어진 이 성탄절 이것이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발상이 되다 보니까 새벽을 준비하고 하면서 고린도 갈라디아서와 에베소 사이에 넘어가는 이것이 단순하게 페이지 한 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큰 어떤 우리가 전도자가 알아야 될 이 큰 어떤 언어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한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교회론 어떤 이런 거 접근하는데 이건 설명할 수 있는 앞에 부분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저희들이 주일마다 전도자 성경에 등장한 아브라함, 이삭, 전도자라는 이름을 여면서 중요하게 보려고 한 내용이 전도 언어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보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가장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연결되어지면서 사람과 사람에게서 연결되어지는 전도 언어의 변화라는 것이 어떤 추이로 나타날까 하고 그걸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전도자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수업을 거치고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럼 전도자가 되었다 이런 환경 속에 전도자가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출석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맞이한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에 대한 이 고백이 싹 트면은 어련히 와야 되는 것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이 전도자의 현장이라. 그러면은 고백은 하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맴돌지만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가게 되는 이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전도 현장을 답습해야 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전도 언어가 내한테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내가요, 자꾸 자기만의 전도 언어를 만들려고 하는 이 또 흐름이 있다니까. 여기서 주저앉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못할 적에는 받아들이지 못할 적에는 주저앉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서로 다르다 하고는 막 흩어져 버리고 이런 형태로 내가 살아가는 거는 뭐 참 아니야말로 난 직장생활 하니까 안 되고 나는 뭐 가정주부니까 안 되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안 되고 애를 키워야 되니까 안 된다 요래하면서 안 되는 쪽으로 하면서 이 전도 언어가 특징 있는 언어가 나와야 될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전도 언어를 그대로 바꿔 내 거로 만들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구나 하고는 막 주저앉아 버린다. 그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 준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난 이 투쟁기적인 이 내용은 그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어쩌면 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가는 아주 필수 과정이라 필수 과정.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니라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사도 바울의 그 수많은 전도적인 현장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는 현장을 보고 또 그 뒤에 사람들이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을 이렇게 볼 때 어떤 언어의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몰아였다. 그것을 우리는 뭐 다른 언어로 지금까지 신학교나 이런 데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데서 볼 적에는 뭐 이걸 뭐 다르게 표현하지만은 전도 현장을 중요시하고 전도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70인 전도대 운동의 어떤 모토를 두고 부르짖는 우리는 이런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전도 언어의 형성기, 투쟁적인 언어들의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거를 보면서 우리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에다가 대입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하고 분석하고 하는 이런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잠깐 스치도록 허락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옵니다만은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이런 것을 인식하고 내한테 지금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는 내가 입을 싹 닫고 안 그러면 또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욕을 발표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야지. 그래서 내 이름을 좀 내가 이거 나타내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고.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어려운 내용들을 하나의 표현을 통일을 시켜서 그런 일이 있어?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당신에게는 또 다른 전도 현장이 있을 뿐이지 전도 현장을 떠날 수는 없는 거지. 또 다른 전도 언어를 생성하기 위한 투쟁적인 자리가 본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전도자로서 떠나야 될 삶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게 에베소서부터 히브리서 빼고 히브리서 빼고까지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 전도 언어는 어떤 전도 언어를 보고 이젠 들어갈 거냐 할 때에 전도 현장적이고 전도 언어적이고 또 전도자의 중심으로서 이 에베소서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앞에 디도스인가요? 빌레몬서네, 빌레몬서. 마지막까지. 빌레몬서니까 한 9개가 되겠네. 앞에 4개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9건이 되겠는데, 이 9건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게 되느냐? 전도 언어로 보면요, 이게 성장기라, 성장기. 전도 언어는요, 그 자체가 좀 표현이 좀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전도 언어는 고정적으로 요거 하나다. 사도 바울의 전도는 요렇다.
틀 하나가요,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언어라는 표현에서, 아무의 전도는 그 사람의 전도 언어는 이런 틀이다. 틀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틀을 내가 따라오야 되겠다. 그 틀을 내가 익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고 사도 바울의 전도 언어가 뭐냐 찾아보면요, 못 찾아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 봐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언어만이 그게 고유한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했으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성경 신구약 전체가 다 이렇게 길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전도 언어의 틀 자체가 각양각색으로 어떤 때는 성장기, 어떤 때는 투쟁기,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것이 막 번복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도 언어의 이 성장기, 안정기래요. 안정기,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투쟁에서 어느 정도 형성되어지는 자기 언어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소위 말하는 교육적이다 이 말이에요. 교육적. 내 전도 언어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 그거 자체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바뀌어지고 있는, 투쟁적인 것은 칼날이 막스가 있는가 하면 안정적이라는 것은 탁자. 사람들을 모아놨고 네 형편이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우리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교육적인 부분이 있다. 안정적이다라는. 여기서는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문화가. 앞에서 투쟁적이라 할 때 이 전쟁이 나온다면은 전쟁적이고 막 싸움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분란이 나오는 이런 걸 이야기한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서로 간에 참 교제, 이런 협동, 이런 우리가 서로 맞자 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표현한 대로 짐을 서로 지는 형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짐을 서로 질 것이냐? 교육적이고 성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당신 언어가 어떤 게 있느냐, 내 언어는 이런 게 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거죠. 이것을 저는 보려고 한단 말이죠. 신학교에서 이런 표현은요, 성경을 공부해도 이런 표현 안 해요. 못 해요. 어쨌든 할 수가 없어요. 빌레몬서까지 9권을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는 이 히브리서를 봐야 되는데, 일단 히브리서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바울의 글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하는 건데, 히브리서를 이제부터는 완전히 바울의 글로 완전히 두는 거로 저는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비평하고 성경을 비평하고 이게 누구 쓴 글이냐 하고 비평하는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도 언어의 흐름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사도 바울의 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고 뭐 책임없이 놔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언어의 변화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누가 저자인지 모르겠다고 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글인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애매한 표현을 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의 글로서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필요성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글이라고 단정을 짓고, 일단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다 기다 하는 이런 그 투쟁에 이런 것 갖고 소모하는 것을 일단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소모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이 중요한 전도 언어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 전도 언어의 흐름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필요하다. 히브리스가 사도 바울의 언어가 돼야 될, 사도 바울의 전도 언어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 사도 언어가 사도 바울의 글이라 해야 될, 우리가 주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 아니다 기다 해가지고요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글이라 해서 얻어지는 혜택이 더 많다. 그러면은 뭐 하려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를 갖고 논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그런 거 하느라고 비싼 돈 줘가지고 말이에요 공부시킨다고 하고 있는 거야. 현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전도한테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신학교 지금 저런 식의 운영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형태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또한 신학 체제죠. 지금 형태에 운영되어지고 성경을 신학을 논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하고 신학 자체가 사라졌느니 하고 이런 건 논란을 불이키는 저런 신학 체제는요 완전히 없어지고 단지 전도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전도 현장을 유지하고 하는 이런 제도로서는 그 신학교 제도가요 반드시 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거는 일단은 염두에 두고 제가 신학교 자체를 없앤다 그래서 존재 자체를 없애려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체제 교단에 소속돼 가지고 교단이 하작하면은 어찌 보면 시녀처럼 교단의 시녀처럼 또 한편으로는 교단을 리드하는 듯 하면서도 아무 힘없이 지금 따라오는 세계 사조 속의 시대 속에서 그대로 답습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단에,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영향이 미치지 않으면서도 영향을 미치는 채 하는 이런 사회와는 또 동떨어진 이런 운영은 절대 안 맞다. 이제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히브리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전도 언어의 처음에는 투쟁기, 그 다음에 성장기,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은 전도자에게 나오는 이 전도 언어는요 기본적인 체제에 대해서 현재 올라오는 지금에 있는 체제에 대해서요 반드시 이것은 이렇지 않다.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된다.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된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또 다른 어떤 우리를 사회에 그냥 안주날락하고 또 그다음 체제 자체가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냥 자리를 가만히 두려고 하는 이런 흘러오는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간섭들에 대해서요. 이것이 가만히 두면은 절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래. 항상 편한 쪽으로, 그저 안전한 쪽으로 뭔가 잡혔으면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더 이상 손 안 대고 그냥 이렇게 잔잔한 형태로 그냥 제도 속에 그냥 묻혀가기를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그걸 바래요. 근데 히브리서가 중요한 것은 전도 언어의 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체에 대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요 늘 전도자적인 자세를 항상 견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채찍,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모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재촉하는 이런 것을 일종의 변환 언어라 그래요. 변환을 해야 돼. 어찌 보면 개혁적이죠. 개혁. 항상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이 없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지금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했던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인류 역사 2000년에서 교회가 잘못한 일이 수없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교회는 아무 잘못이 없는 듯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교를 하고 교회사를 그냥 인용해버리고 또
잘못된 줄 알고 이걸 책임지고 교회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이런 언어는요, 그러면 잘 말도 안 해. 응?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응? 이런 말. 근데 히브리서는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언어들이 노출됐을 때로 히브리서의 그 구조 자체는 기존의 유대인의 삶 속에서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제도, 또 그 근거가 되어지는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를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분명한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회가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서라.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아주 정선되어지는 언어가 굉장히 정교한 그 언어로 기존의 어떤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전도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아주 중요하게 필요하죠. 오늘 에베소서 넘어오면서 크게 두 가지를 본다 했는데 한 가지밖에 말 못했어요. 지금. 달라지는 이 차이, 갈라디아서에서부터 에베소 넘어오는 이 한장되어지는 이 차이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나의 전도 언어의 변화를 바라본 거예요. 이게 2012년 성탄절 새벽에 이 발표를 하게 됐다. 금년부터 성탄절 예배를 이제 우리 교회가 폐지하는 거지 하지 않겠다는 거지.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기존의 그 히브리스적인 전도 언어의 어떤 변한 언어, 개혁 언어, 개혁이라고 쓰는 게 뭐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처음 쓰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서 언어에 대해서 좀 빈곤한 것을 느낍니다. 기존에 쭉 인식되었던 언어를 써버리면은 다르게 지금 해야 되니까, 개념이 다르고 또 달라져야 되니까 그 언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언어를, 다른 사람들이 연상할 수 있는 언어를 쓰되 또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들어가야 될 언어를 써야 되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빈곤하다.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뭐 오래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고 단순하게 참 아까도 표현했지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 하는 이런 것을 일종의 도입을 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런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전도 언어예요. 바로 그게 내한테 소위 말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2012년 지금을 지낸 지금의 내한테 주어지는 전도 언어의 어쩌면 성장기. 성장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개혁기로서 이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전도 언어의 개혁기, 전도 언어의 성장기, 전도 언어의 초창기, 안 그러면 충돌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하나 우리가 구분해보고, 이 에베소서 1장에 들어가면서 개론으로 나오려고 하면 주제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요 내용에서 끝내고,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이제는 이 교회론이라고 하죠. 교회론.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전도 현장으로서의 이 하나의 교회론인데 어떻게 보는 것이 교회론으로서 모델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요렇게 해야 앞으로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이런 언어들의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이런 내용을 갖고 이거 들으면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하나의 전도 현장적인 이 교회론으로 우리가 봐봐서 그 틀이 나온다니까. 그 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적용해 보면은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교회론 그거 자체를요 안 해도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교회론이 성립되어지고 교회 자체가 오늘 우리 본문 읽지만 교회의 머리다. 머리다.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그의 몸이고 이런 구조 이런 구조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 부분이 이 교회론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또 교회가 그의 몸이다 하는 이 구조로서 우리가 이 교회론을 보고 빌레몬서까지 전체를 다 전도적인 교회론, 전도적인 우리의 전도 언어의 성장기적인 이 어떤 언어 속에서 하나의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소속되어 있는 이런 그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우리의 이 전도자로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 출생, 탄생, 한 사람의 개인의 이 가치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대로 전도자의 자리를 알면요, 우리의 가족들에 대한 이 기대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나 할 정도로 가치가 굉장히 상승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위치가 또한 그렇잖아요. 이 교회라는 위치가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전도하는데 오직 참 하나로 뭉쳐질 수 있게 바라고 우리 민족이 바로 이 복된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